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봤는데 제가 갑자기 이 마가복음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는 사도행전 좀 끝나고 좀 굉장히 앞부분에서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 드디어 마가복음이라 좀 새로운 본문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뭐였죠? 1장 3절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3절 봤었죠? 봤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나눴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인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요 하신 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 아주 핵심적인 예수님이 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아주 중요시 여겼던 그 일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이야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요, 딱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얼마나 등장하시는지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서 그렇지만 요즘 시대가 좋지 않습니까?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딱 검색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그 구약 성경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어디서부터 등장했냐면 딱 신약 이 복음서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처음 쓰셨던 거예요. 성경에서나 이제 이전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뭐 당연히 말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나타나진 것은 언제부터냐면 신약 성경부터, 그것도 복음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쉽게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천국입니다. 천국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나라. 성경에서 표현되는 단어들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천국, 주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나라, 그의 나라. 딱 이렇게 한 6가지죠. 6가지의 단어를 표현은 다르지만 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뭘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고, 그렇지만 또 그의 나라, 아버지 나라, 주의 나라 이런 것들은요 구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구약에도 있었다 없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다 있었던 것인데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정확하게 표현되고 기록된 건 언제부터다? 신약 성경,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하기 좋게 좀 그 구조화를 좀 시켜보려고 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나라에 대해서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나라. 중고등학교 시절 사회나 이런 때에 아직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나라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구성이 되려면은 요 나라 말고요. 죄송합니다. 국가가 이제 구성이 되려면은 3가지 요소가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가지가 뭘까요? 네, 국민, 주권, 영토. 여기 이제 대학교 1학년 따끈따끈한 우리 신입생 바로 이게요. 와.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권은 뭘 이야기하죠? 우리가 약간 왕국이를 생각하면 어떤 왕, 다스리는 힘, 권력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다스리는 어떤 권력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스림을 받는 국민,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땅, 영역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순간 그곳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나라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도 이런 요소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요소가 있겠죠? 네, 그거를 지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자, 주권. 제가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네, 그 보시면은 제일 위에 아까 그 다스리는 자, 주권의 영역에는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누가 있는 거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람이 있고 한 요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어디? 터전? 영토, 땅.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될 때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국민주권 영토랑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세상 나라와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뭐 다스리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도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요, 사람, 백성, 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백성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기도 한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뭘 더하냐, 무엇을 또 하냐면 뭐래요? 대통치자. 하나님 대신해서 자연 만물을 대신 다스리는 것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위치에 있죠, 되게. 그냥 단순히 다스림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뭐도 하는 존재? 그걸 대신하여 다스리는 것까지도 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소를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주권, 국민, 영토라는 요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나라가 구성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존재는 해가지고 구성은 됐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구성만 되면 되는 걸까요?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게 좋아요? 잘 돌아가야죠. 그냥 존재한다고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죠? 결국 망가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잘 존재하고 잘 있으려고 한다면은 잘 돌아가야 돼요. 이 요소가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잘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 돌아가는 요소가 그 원리들을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적어놨습니다. 제일 먼저 다스리는 분, 주권이신 하나님이 뭘 주시냐?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주십니다. 그 사랑을 해주시는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공급해주시고. 뭘 섬겨주고 공급해주실까요? 일단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것 자체도 섬김이고 공급이고, 또 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 음식, 의복, 집, 그리고 상황, 할 수 있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것들만 딱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너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너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 이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는 일까지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스림만 받고 그냥 받기만 하는 존재라고 했나요? 아니라 그랬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다른 자연 만물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그걸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걸 나눠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고요. 그리고 자연 만물들을 돌보고 경작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공급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그대로 자연 만물에게, 그대로 다른 친구와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이 가운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빨간색을 했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돌보고 경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대로 다스리고 경작을 하는 것이죠. 이거 일단 좀 다른 때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조금 더 이리 얘기를 보자면,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렇게 잘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을 대로. 좀 극단적인 예지만 제가 예시를 하나 간단하게 들어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이제 농사꾼입니다. 농부입니다. 그래서 쌀 농사를 짓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잘 농사가 잘 될까요? 물 제때 잘 주고 비와 해와 이런 것들 잘 봐주고 또 이삭 같은 가라지 같은 것들 잘 뽑아주고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 안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아빠가 이제 싫어. 아빠 말 듣기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빠는 좀 몰라. 신세대가 아니거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나는 벼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콜라를 붓자. 그것도 건강하라고 제로 콜라 부어주자. 당이 너무 충분해지면 안 되니까 제로 콜라 부어주자 해가지고 벼에 제로 콜라를 싹 부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벼가 어떻게 될까요? 콜라맛 벼가 될까요? 네, 사실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되죠? 썩어서 문드러지고 다 없어지고 아무 열매도 맺어주지 않고 나에게 돌려주는 건 뭘까요? 썩은 쓰레기만을 전달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자연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간 그때 영토도 이 땅도 자연 만물도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면요,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합당한 열매, 곡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아주 적절한 기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사랑과 말씀, 섬김 이런 것도 받고 자연으로부터도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아래로 아주 다 복을 받아요. 그럼 어때요? 기뻐 날뛰게 되겠죠.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그 기쁨을,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순종, 억지로 순종? 아니요, 자발적 순종.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처음 설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섬김이 끊임없이 회전하고 돌아가고 풍성하게 넘쳐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선악의 기준, 우리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나요? 네, 맞습니다.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1장 한번 전반적으로 쭉 한번 보세요. 1장을 한번 쭉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 초등부 설교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애들이 너무 대답을 잘해줬거든요. 제가 뭔가 답을 말하기 전에 답을 말하고 그랬는데 순간 데자뷰가 있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창세기 1장 보면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얘기해줬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좋았더라,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기준, 그 나라의 기준, 선악의 기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의 그 기준은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아름답게 되려면은
뭐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돼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확고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이 계속해서 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나라는 그러면은 뭘로 돌아갈까요? 세상의 기준. 그 기준들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선악의 기준,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라고 하는 기준들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좀 삼을까요? 어떤 걸? 맞아요. 법. 일단은 첫 번째로 법입니다. 법과 규칙들. 이거가 선하고 악하다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양심? 양심, 양심 같은 거. 그럼 양심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 자신이 또 그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규칙 이런 것들 만들어주면은 또 그 대통령이 또 그런 역할을 좀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는 게 있긴 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자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 있어요. 우리는 늘 누구의 시선을 신경 쓰죠? 사람, 타인. 그리고 그냥 옆에 별 볼 일 없는 어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죠? 다수, 대세, 인사들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냥 정리할게요. 우리 세상 나라에서는 무엇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악을 판단하죠? 세상법. 그리고 두 번째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선하다 옳다 하는 것들. 그다음 세 번째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는 뭐래요? 선악을 구별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랬나요? 그 누구도 기준 없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내가 저 냉장고를 열어서 포카리스웨이트를 먹을지 코코팜을 먹을지 그거를 선택할 때도 사실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죠. 그 상태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관건은 뭘까요? 기준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어떤 기준을 선택할지, 무엇이 가장 좋은 기준인지, 무엇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기준인지 그거를 알아서 그 최고의 기준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기준을 내가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나라나 법에 대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면 그럼 그게 선한 거고 아닌 거고 악한 거고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 나라의 법, 우리나라 법, 혹은 미국의 법, 혹은 법이 아주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어떤 나라의 법, 그 모든 법들을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그 법을 100% 신뢰하시나요? 그 법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법이 나에게 명령하고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100% 다 따라야 된다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그 법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나랑 같은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늘 뭐가 있어요? 실수가 있죠. 그리고 잘 만들어졌어도 우리 사람의 이 잔머리를 쫓아가지 못하는 게 법입니다. 늘 뭘 만들 수 있죠? 우회로를 만들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이 법으로 처벌받을 건 아닌데 또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수의 사람의 그 생각, 분위기, 이거로 기준을 삼으면 괜찮을까요?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면은 그럼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그거는 완벽하다 생각 드세요? 무슨 따라야 될까요? 아니죠. 조금만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는 너무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지만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다수가 옳으면 옳은 거지라고 너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당장에 지금 이렇게 우리 다 있는데 우리 다수의 사람들이 해인자매는 이제 아이스크림 주지 말자, 이것도 결의를 했다고 합시다. 이거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네, 딱 이렇게 해도 딱 드러나죠. 다수결이 그렇게 꼭 늘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더 그렇게 신뢰 안 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수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신경은 쓰이지만 그래도 신경 안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남아요? 내가 남죠. 결국 다 아니야. 나 자신밖에 믿을 거 없어. 내가 선하게 주체가 되겠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어.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겠어 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한 선, 내가 생각한 계획, 내가 생각한 어떤 선택, 이게 정말 늘 선하고 이게 정말 늘 완벽할까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100%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죠. 왜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때요?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아무리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 이성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물질과 재물과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이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더더욱이나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맡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선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선택을 잘 돌아보세요. 정말 이게 선하고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사람이 만든 어떤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무조건 100%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최선으로, 그나마 어떤 보완하고 그나마 괜찮은 어떤 그런 것 정도로는 여겨질 수 있지만, 참고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 사람의 어떤 기준,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누구가 만든 기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 절대자, 정말로 그 능력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 그분이 세운 기준,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